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그 한 어린이가 아주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찾아와서, 지휘자에게 찾아와서 자기도 성가대원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어른들만 설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꼭 앉아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의 믿음을 보고 지휘자가 감동해서 이제 성가대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근데 찬양도 잘하고 또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예사롭지 않는 거죠. 그런데 훗날 이 어린이가 누구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작사한 인물인 거예요.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예요. 아하, 이게 자랄 때부터 이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야, 우리가 여러 경로와 여러 각도로 500여의 표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이 500여로 먹었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눴던 게 뭐냐면 모든 상식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적은 재료를 가지고도 놀라운 표적을 일으킨 사건이다. 어린 나이에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재료가 된 표적. 세 번째는 계산적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더 이상 모든 상황을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결국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표적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에? 사실 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죠? 먹는 거죠. 먹고 배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탄 건 아니지만 걸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주님 계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 언제 가셨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 사실을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시선이 집중됩니다.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들도 무엇을 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500년의 표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주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주님의 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따라갈까? 자, 예수님은 그들이 이곳까지 주님을 찾아온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봐야 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그럼 오늘 전체 다 들립니다. 군중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이 군중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떡에 관심이 있다. 떡 먹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자신에 관한 얘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전혀 소통이 안 된다네. 오늘 소통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이제. 자, 41절 보고 가야 됩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3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 자, 일단 우리는 결론을 보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전하는 오늘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받는다, 받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냥 떡이라고 그래, 떡이라고. 쉽게 오늘 계속 떡 대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무엇 때문이다? 떡이다. 너무나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떡 먹고 싶어요? 진짜 알았어요. 떡 먹읍시다. 하여튼. 자, 이제 정리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 사람들은 계속 떡에 관한 부분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일단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확실하게 진단해 버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다는 거죠.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표적을 위해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는 사람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잘 아신다. 자, 이미 이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겠나. 자, 세 번째,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들. 자, 이제 저는 제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처음부터 1장부터 사도 요한의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과정이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라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그걸 지금 계속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오늘도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해되시죠? 이 말이 왜 왔는지. 자, 여전히 아까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떡에 대한 얘기 아니고 영생을 위한 그 떡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은 지금 내가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 앞에 와서 몰려서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계속해서 어쨌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많은데, 그 얘기는 하시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구?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처음에 인자를 단어가 사용된 게 다니엘서 7장 14절. 인자와 같은 이가 이제 걸어다니는 걸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자, 양식을 구분하시고 이제는 그 양식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쫓아가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쫓아가야 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무엇이냐? 썩을 양식은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음식이고, 영생의 양식은 영원히 줄이자는 생명의 양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에게 뭔가 또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영생의 양식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영적으로 줄이지 않도록 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나요? 아니면 동일한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로 다가오나요? 에? 아니, 반복해서 계속 먹는 문제로 오나요? 아니면 옷의 문제로 오나요? 못 알아듣네. 아니,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면 돈을 통과하면 건강, 건강을 통과하면 자녀, 자녀를 통과하면 남편, 남편을 통과하면 아들, 아들을 통과하면 조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결국 누구를 만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후에 물론 이제 한 번의 사건이 있지만 계속해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음식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양식 떨어졌습니다,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결정적 계기라는 거죠. 우리도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한 사건, 한 기도의 제목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새롭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게 아마 들려지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500년 표적의 사건을 통해 사실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양식에 관한 말씀을 받고 난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지금.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계획하신 그대로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평행선 이루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밝히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조금 더.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 자신들이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자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갑자기 모세 얘기하는 거죠. 광야 얘기하는 거죠. 안 들리니까 30절 봐야 돼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제가 좀 억양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전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모세 시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32절을 우리가 보고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까지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이제 계속 보세요. 한번 계속 보세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고? 할렐루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를 떡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모세가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떡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구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이 사람들이 안 되냐면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떡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안 되고, 아까 41절 봤죠?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아니, 예수님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수군거렸다니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들을 좀 만나잖아요. 목회자들을 만나면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목회자들 만나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어렵다고? 돈 때문에 어렵다고. 선교사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때문에 어렵다고? 돈 때문에 어렵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회일 뿐이지 돈 문제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일이 없다.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될 거다. 그러면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장 어느 자리로 가지 않느냐?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뭐하다고? 어렵다고 얘기한다. 이 말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는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릇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을 하는 거하고 이게 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제 말이 이해는 되나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돈 때문에 다 힘든가 봐 지금. 오늘 76명 가요 우리가. 76명인데 다 이것저것 플로잉까지 해보면은 76명이면은 그냥 4명 해서 80명 잡고 계산하기 좋게 지금 80만 원씩 우리가 저 항공권 한 40만 원 또 더 끄는 것도 있고 그럼 선교비 한 40만 원 하면은 한 6,400만 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움직이는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생각했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기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비전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신다? 돈을 허락해 주신다. 돈을. 아니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들려지면 뭘 초월할 수 있다? 돈은 초월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똑같은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정적 기회가 오늘 지난번 어제 일어났던 그 사건인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 자, 할렐루야. 정리가 되나요? 자, 조금 더 가봐야 돼.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던지는 이 질문들, 사람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와, 주님.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드디어 35절에 가서 이 활자가 눈에 박혀야 됩니다. 사진으로 찍혀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때요? 아니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계속 처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뭘 원하니까? 떡을 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도 떡을 좋아하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라. 그러니까 저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가 들려질 수가 없고 들려지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들린다는 게. 저는 숫자에 상관없이 설교할 때 이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중에 한 사람도 들려지지 않고 그냥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에? 아니,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심부름 막 시키거든요. 이마트도 시키고 여기도 시키고. 그럼 시킬 때 뭐예요? 뭘 줘요? 돈을 주지, 당연히. 아니, 이마트에서 뭐 사와라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지. 사와라 그러고 알아서 사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카드 주지. 카드도 돈이지 결국에는. 근데 박현숙 권사님 왜 안 왔어요? 응? 감기? 응. 은채는 왜 안 왔어요? 허허,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출석이 불러지는지 몰라. 주님 앞에 가야 이게 안 불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부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 건강, 은사, 관계, 사랑. 자, 이게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떡에 관한 관심이 있고, 제자들의 현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수근거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와, 갑자기 또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데, 3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얘기가 저 사람들에게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부르는 자는 다 예수님 믿게 될 것이고, 나는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나를 믿어라. 지금 그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집요하죠.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멋있죠? 네, 저쪽 안 들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뭐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알아들었잖아. 사도 요한이 알아듣고 이걸 기록해 놓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잖아요.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알아듣는다는 게. 할렐루야. 알아듣는다는 게. 딸 있는 집 손들어요. 시집 가버린 사람 손 내려요. 시집 안 가고 지금 있다. 숙제 냈어요. 숙제.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반찬을 좀 하도록, 딸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옷은 자기들이 빨도록 훈련을 시켜라. 세상에 음식도 만들 줄 모르는데 시집을 보내? 그런 강심장의 친정어머니가 어디 있어?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다 했거든. 자기 옷도 안 빠는데 시집을 가? 신랑 옷을 어떻게 빨려고? 누가 빠져? 뭔 소리 지금? 신랑이 빤대 또 저기는. 그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건강한 가정으로 가려면 딸들이 음식을 잘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안 먹어요.
집에서 열심히 설탕 넣고 다시다 넣고 소금 넣고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 남편이 아내의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못 먹고 꼭 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 여긴 또 한쪽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집에 와서 매일 밥을 먹냐 그게. 제 말이 어느 날 들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들릴 때가 올 줄로 믿어요. 그 옷은 자기가 빨아야지, 딸들이.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일부 예배 전에 제가 필리핀에 옷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도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었더니 1시간 만에 말랐더라고요. 그거 데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내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가정에 아주 크지 않은 작은 평화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물어보고 싶어요. 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뭐 먹을까? 그걸 남편한테 물어봐?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또 밖에서 먹고 와? 우리 나가서 먹자?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쳐다봐 지금? 지금 맞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지금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밥 안 하는 게 행복이라고? 죽어야지 그러면. 죽어야지. 자, 일단 아니 요즘에 더 그런 마음이 와서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노동도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좀 잘 가르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미래하시고 택하신 예정 속에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다. 이 말을 이제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전히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아버지께서 예비한 사람은 분명히 나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한번 보세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또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게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오늘 밝히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가면 절정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역사까지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부활을 인도하시고 지키는 무슨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그것들은 그 안에서 정리되어진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도 지나가듯이 얘기할게요. 주방이 휴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사역자들 다 먹게 했어요.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오늘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해서 또 끓이기로 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드시면 너무나 많이 오면 안 돼요. 아주 맛있게. 어떤 한 분이 와서 처음 먹어보고 야 중독된다 계속 그랬어요. 먹어보면서 이거 먹다가 중독된다 계속 그래요. 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40절에 반복 한번 합니다. 자, 40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무리 떡 때문에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설득되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고 부분적인 그것 때문에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붙들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 500년 기적처럼 이런 수많은 역사, 수많은 기회들이 일어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놓치지 말라는.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집니다. 재정도 그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질병도 그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과가 있는가?